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고난, 그 아픔 우리가 잘 안다면, 그 사실 감동한다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요약이죠.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습니다. 아니, 쉬어야 합니다. 왜 쉬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지도 어렵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연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쉽습니다. 두 번째, 지난 주간이죠. 십자가 그 사랑을 알면 쉽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요.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무엇을 알면 쉽다고요? 상급을 알면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쉬울 수 있을까요? 장차 주실 하나님의 면류관, 그 상급 바라보면 신앙생활 쉽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성도의 수고에는, 성도의 그 열심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유치하게 우리가 애입니까? 뭐 보상이 있어야 하고 보상 없으면 안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오히려 보상을 바라며 하는 것이 건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좋은 일 하실 때 목사가 알아주면 굉장히 기쁘지요. 큰 좋은 일이 있어 예물 올리는데 내 이름 딱 불러주시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원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 보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결국 월급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 아이 외투 때문에 큰 매장에 가서 아이 겉옷을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도 좀 까다로운 편이지만 그 앞에 손님이 대단하더라고요. 막 물건을 여기저기 뒤져보고 막 다 꺼내고 옷을 큰 거 작은 거 다 입어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손님 때문에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손님이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5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와 갖고 뭐가 나쁘네 뭐가 좋으네 하고 막 또 시비를 걸다가 또 이것저것 꺼내고 한참을 실랑이 벌이다 결국은 환불하고 가더라고요. 아이고 대단해.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옷값을 치르면서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아이고 대단하네 앞에 손님, 내가 가시고 나서 뒤에서 하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마는 대단한 손님이네요. 그랬더니, 아이 선생님 그런 말씀 하세요. 저런 진상 손님이 종종 있지만 그래도 뭐 잘하면 월말에 또박또박 월급 나오는데요 뭐, 이러는 거 있지요. 월급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 그 종업원 아가씨는요, 자존심도 상하고 힘도 들었겠지만 또박또박 월급 나온다, 보상을 바라보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아니, 또 우리 하나님도요, 당신의 백성들의 수고와 노고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한 가지 다 기록하고 계수하셨다가 마지막 심판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보상, 하나님 주실 이 상급, 오늘 본문의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의의 면류관, 바로 이거 바라보면서 오늘의 신앙생활 좀 쉽게 하십시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바라보면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일터에서 애쓰다가 주일날 늦잠도 자지 아니하시고 또 이 아침에 주의 성전으로 쫓아오시고, 그보다 지금도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어린이부에서, 식당에서, 또 우리 성가대도 일찍 오시고, 그리고 차량 봉사하며 추운 날씨에 여러 가지 섬김의 그 손길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물론 수고스러운 건 잘 압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상급을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현재 수고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얼음 잡아서 적어도 100년 뒤에까지 여기에 앉아 계실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100년? 100년 안에 여기 계신 분 한 명도 제가 없을 거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가는 것입니다. 100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요, 하나님의 영원한 비하면 잠시 잠깐이지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에 상급 받느냐 책망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상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 보상 바라보면 믿음 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옛날 알렉산더 대왕 왕 때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전쟁을 이기고요,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많은 그 정복지, 피정복지의 그 재산 보물들을 다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귀국하는 거예요. 마부들이 말에 잔뜩 금은보화를 싣고 말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말을 이끄는 병사 중에 하나가 말이 너무 무거운 짐에 지쳐 있으니까 그 짐의 일부, 그 금은보화 일부를 자기가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순찰을 막 하다가 아니 마부가 멀쩡한 말을 두고 짐을 자기가 지고 있으니까 하도 희한해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아이고 대왕님, 다름이 아니라 말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조금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그 병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네가 짊어진 것은 네 거다. 네가 짊어진 것은 너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우린 동일한 말씀을 들을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 심판 때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시고 주님을 위해 멍에를 짊어진 사람은 바로 그대로 수고한 만큼 상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분발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상 주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철든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이번에 시험 100점 맞으면 내가 큰 선물 해줄게, 아이는 그 선물을 바라보며 분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잠깐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각각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감당한 만큼 너에게 얹어주리라. 바로 이러한 믿음 가지고 상급 바라보시면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직감하기를 자신이 순교할 날, 사형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장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옛 구약 시대에 성막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 피를 받아두고 혹은 아주 정결한 포도주를 하나님의 전 위에 붓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하나님의 예배함에 있어서 제물로 쓰임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날을 가까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선한 싸움을 싸운 일생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성경의 원어로 쓰여진 이 로만 말은요, 우리나라 말보다 동사가 굉장히 풍부한 말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하는 말도 이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 로마 말은 아가파오 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에로스 합니다, 이런 말 있듯이 말이지요. 여기서도 지금 싸운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아고나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이 아고나라고 우리야 싸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생결단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
여러분 지금도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보면 그 원형 경기장에 유물이 남겨져 있는데 동시에 5만 명의 관중이 수용된다 그럽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와 그리고 어떤 검투사가 싸울 때는 이 검투사는 죽기 아니면 살기, 뭐 아니면 뭐 하면 어떻게? 죽기 아니면 살기. 이것을 아고나라는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하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평생에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해요. 감옥의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금수저였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그 좋은 기득권들을 모두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스스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귀한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느냐? 그것은 바로 장차 나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입니까? 내세의 확신과 받을 상급에 대한 확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분토와 같이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의 비유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고한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급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은 모든 백성은 이 십자가의 은혜는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아주 공평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 상급은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대단한 편애가 있으시다는 거지, 아무에게나 상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하건대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 다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에 가보면 어떤 이는 의의 면류관을 받은 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이가 있을 수 있다. 아니 하나님, 목사님, 천국은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평합니다. 은혜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공평하다고요. 그런데 상급은 다릅니다. 상은 다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에 의하여 아하, 하늘의 의의 면류관 상 받는 자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어떤 사람인가요? 아무에게나 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상 주는 거지요. 그저 구원의 은혜만 가지고는 상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잘 싸운 바울은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의의 면류관 좋은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의 순교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도덕 시간에, 어릴 때 도덕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왜 그거 있죠? 1960년대에 훈련 중에 수류탄을 잘못하고 떨어졌는데 동료와 부하들을 위해서 그 수류탄을 내 몸으로 덮쳐서 산화했다 그러죠. 이분이 누구였더라? 강제구소령. 다 아시죠? 강제구소령. 그분의 후손들은요, 지금 다 원호 대상자가 돼갖고 나라에서 많은 보상을 해줘요. 왜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동료를 살리고 나라를 위해 애국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저희 아버님의 바로 윗 형님이 6.25 참전용사이십니다. 발목 아래가 없습니다. 발목까지 다리 하나를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사촌 형님들, 그러니까 우리 그 큰아버님의 사촌 형님들은 다 공무원이고
그리고 은행원이고 이런 거 아주 옛날 얘기지만 그때 원호 대상자 특채 해가지고 고등학교만 나왔는데도 다 주요한 요직에 있어 지금 참 행복하게 넉넉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하물며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국가 간의 전쟁도 아니고 칼로 물베기 같은 부부싸움 했다고 싸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멱살잡이 했다고 싸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싸움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오늘 우리들은 소풍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군병으로 영적인 군사로 이 땅에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풍을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배를 타면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고요. 거룩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싸움은 고되지만 그 보상을 바라보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이 왜 어렵지 않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느냐 하면 두 번째는 오늘 7절 중간에 있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은 자신의 할 일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고라는 말은요 분명히 어떠한 목표가 있었다는 얘기죠.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의 맨 마지막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렇게 마쳤다,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이 흥청망청 사는 사람은 마치는 것도 없고 시작하는 것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때로는 아주 원대한 꿈을 품었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그만 중도 포기하는 용두사미 같은 사람들, 이것도 역시 사명을 마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에 대한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순교하러 로마 땅에 왔지만 결국은 그 로마 땅에 복음을 심는 일을 마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평소에 돈 하면서 주일도 너무나 쉽게 범하던 어떤 분, 공부 돈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났습니다. 그런데 제법 괜찮은 재산을 모았고요, 우리 마을에서는 제법 또 위치가 꽤 높은 시의원까지 하셨던 양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명예도 얻었고 돈도 얻었고 먹고 살만하다 하는데 갑자기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 부귀영화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암 중에서도 가장 통증으로 시달리는 게 췌장암이라고 그럽니다. 어떠한 진통제도 결국엔 듣지 않는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운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억울하다 억울해 하면서 운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부귀영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써보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저는 그 안에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어요. 돈을 못 써보고 죽은 거,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거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은 게 더 불쌍한 게 아니고, 살면서 진정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는지 모르고 그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가는 게, 그게 억울한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알았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품고 그 일을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며 살아 이제는 죽기를 다하여 그 사명을 마쳤다고 하는 것에 관해 얼마나 지금 만족해하고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죽기를 다하며까지 그 사명을 마쳤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전에 F-15 전투기 조종사였던 91년 12월 12일 날 이상희 대위 광주 덕흥마을 상공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던 중 기체 조정이 불가능해서 지금 막 비행기가 추락하게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마지막 교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투기 조종 불가능,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그리고 나서 불과 3, 4초도 지나지 않아서 앞 전방에 마을이 보인다, 탈출 불가. 그리고는 수천 만의 비행기와 함께 야산에 부딪혀서 산화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자신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기가 민가로 떨어지면 수많은 사상자가 생길 것을 알아서 조종관을 끝까지 붙잡고 야산으로 몰고 가 야산을 부딪혀서 산화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18년 4월달 작년에 고 최필영 소령과 박기훈 대위, 이분들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민가를 피해서 그래서 추락해서 사망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쳤기에 우리는 그분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마쳤다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분발하십시다. 주님을 위해 거룩한 사명, 거룩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소명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다 마친 것고 그리고 끝낸 것도 아니니까 말입니다. 신앙생활이요,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7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오직 한 길을 걸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하나 지키려고 지금까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갖은 고생을 자처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믿음을 죽기까지 끝까지 지키며 걸어가는 삶, 그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이지. 여러분,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 시대가 끝이 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313년 콘스탄틴 황제로 인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독교가 합법화된 이후에 처음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어 지내 카타쿰의 지하 동굴에서 그리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자가 325년 모여서 첫 기독교 회의를 가진 것이 이게 그 유명한 니케아 종교 회의입니다. 이 니케아 종교 회의에 기독교의 교리를 바로 세우고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고 이단을 척결하고 그리고 흩어진 교회를 통일하는 일로 수많은 흩어진 교부들이 모였는데, 그 당시에 주교들이죠. 그러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 318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공회에 소집된 주교들의 대부분 그 이전,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 이전에 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지독한 박해를 통과해낸 사람들인데, 그 318명의 주교들이 어떤 이는 눈이 하나 없고 어떤 이는 양팔이 잘려있고 어떤 이는 목발을 짚고 오고 어떤 이는 다리를 질질 끌고 오면서 318명 중에
몸이 성한 사람이 단 8명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박해를 받으며, 그리고 더구나 자신의 혈족들 가운데 순교자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의 가족이 죽고, 눈알이 뽑히지 않으면 다리가 잘리면서 오직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우리 기독교 교회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굳게 지켜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여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저는 좋은 환경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녹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너무나 척박하고 힘들죠. 오늘도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몸 이끌고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일이 얼마나 수고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바로 여러분과 같은 분들에게 의의 면류관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부터 교회에 와서 각종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따뜻한 경제 살림에서 10의 1조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고 선교비 드리고 장학 헌금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의 봉사뿐만 아니라 시간의 봉사, 재능의 봉사를 하는 여러분의 지금 수고가 참으로 고귀합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머지않은 미래에 적어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맞춰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전에 가서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했으니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전도, 오직 영혼 사랑 일생을 달려왔습니다. 그가 로마의 사형대에 순교하기 직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한 믿음을 지켰다고.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의 면류관 상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바에 뭐가 좀 달라도 달라야지요. 내가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내가 예수 믿어서 무엇인가 희생하는 모습,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잖아요. 한 슈퍼마켓 사장님이 한 손님과 물건을 계산하고 그 손님이 나가는데 껄껄껄껄껄 하고 웃습니다. 다음 손님이 계산을 하다가 슈퍼마켓 사장님한테 묻습니다. 사장님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슈퍼마켓 사장이 말하기를 우리 동네에 아주 좋은 교회가 하나 생겼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손님이 사장에게 아니 사장님 절에 안 다니셨습니까? 아니, 좋은 교회가 왔는데 왜 이리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장이 하는 말이 아니 말도 마십시오. 방금 나간 저 손님 말이에요. 저 손님이 그전에는 맨날 우리 슈퍼에 와가지고 술이 만취돼서 소주 사가고 담배 사가던 인간입니다. 저 인간이 외상값은 안 갚아가지고 그냥 장부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요 앞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바뀌었어요. 외상값을 갚고 갔어요. 요즘은 소주 사고 담배 사러 아니 오고 손자들 준다고 과자 사가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이렇게 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삶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작은 부분이라도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새끼들이, 나를 아는 지인들이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자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한 그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크게 수고하시지만 그 수고가 불평이 아니고 그리고 고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쁜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이유고, 그리고 나중에 머지않은 미래에 하늘나라의 의의 면류관 상 받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러한 상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부디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3장 찬송해 볼까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이 천한 자가 한없는 주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하는 찬송이에요.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 주인 앞에 한없는 은혜 받았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 4절로 찬양합니다. 내 임금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 자세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명령은 가깝고 쉽습니다.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장차 주실 우리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분발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나간 4주 동안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모하니까, 그 은혜가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흥이 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 주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